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세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위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창희 집사님 이 기도 멘트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멘. 참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줍니다. 그죠?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구나. 제가 전에 청년부를 섬길 때 어느 청년이 이제 토요일 날인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불평을 이렇게 그냥 웃는 소리로 하는 적이 있었는데 이거 교회에서 이거 우리 고급 인력들에 데려다가 무료 알바를 시키고 있다고 그냥 웃자고 한 소리였는데 제가 그 자리였는가 아니면 그 다음이었는가 그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아마 그 자리였을 거예요. 굉장히 좀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너는 웃자고 한 소리인가 모르지만 우리 이름이 뭐 영영영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아, 네가 그걸 무료 알바라고 하는 순간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봉사는 이 땅의 일이 되고 만다. 너는 그래 무료 알바를 택할래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봉사를 택할래? 순간 옆에 있는 청년들도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는데 제가 그렇게 강하게 질책했던 이유는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가 몰라지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봉사 무료 알바 여러분 이 단어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봉사란 하늘에 쌓이는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 무료 알바는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정말 열정페이를 하는 노력을 희생하는 억울한 일이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그죠? 단어의 선택 같지만 아까 우리 이창기 집사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한마디가 은혜의 문을 여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하나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생각 하나가 인생을 망쳐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인생의 문을 열기도 하지만 잘못된 생각 하나가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 암에서 일어난 사람들, 암을 극복한 사람들 얘기를 보면 언젠가 뭐 인천에 사는 누군가는 암 3가지를 다 이겨낸 사람인데 막 몇 번 수술도 하고 몸의 신체 장기도 막 절단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 그러니까 여러분 암도 이겨내는 겁니다. 강한 멘탈과 그 생각이 절대 암에게 지지 않으니까 암도 이겨내는 거예요. 몇 년 전 어느 세미나에서 그 강사, 홍콩의 어느 강사님이었는데 여자분이었는데 이 얘기하는데 너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자기가 자녀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대학에 지나간 자녀 속에 들어온 잘못된 생각 때문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그 자녀의 생각이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냐면 나는 대학을 졸업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고치기 위하여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할 만한 내용인가요? 아니, 그 이상도 해야 돼요. 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한 그 학생이 대학 졸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생각을 하고 자라나고 있으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은 철로를 깔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어디나 가지만
어디에만 갑니까? 어디나 갈 수 있지만 기차는 철로가 깔린 곳만 갈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으면 그 생각에 철로를 깔고 타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 축복, 생명의 길차가 늘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사단에게 철로가 깔려 있으면 사단에게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죽음이 오고 부정적인 것이 오고 어두운 것이 늘 기차를 타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내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철로, 여러분, 생각한 대로 가는, 철로에 깔린 대로 열차가 가는 것처럼 인생도 생각의 철로가 깔린 대로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그 12정탐이 광야를 정탐하고 나서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안악자손과 같이 사서 우리는 그들에게 잡혀먹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진단은 팩트는 맞았어요. 정말 거민을 삼키는 땅처럼 너무나 강대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안악자손과 같이 맞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각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의 그 불신에 찬 말들은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서 뭐랬어요? 그래, 니들이 나를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원망했으니까 너희들이 내게 말한 소리 지른 대로 원망한 대로 해주겠다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40일 동안 내가 땅을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완성해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고. 근데 오직 믿음으로 선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약속의 땅을 밟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의 차이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정말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이 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청소를 하다가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 청소일이 그리스도의 몸된 계율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의 청소일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감동을 받으니까 너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생각은 정말 하늘과 땅 차입니다. 전자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산다는 그 생각 자체는 여러분 이 땅의 일로 목회자의 모든 일들이 전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을 하는구나. 이 땅의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룩한 소명이다.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소명이다 생각하는 순간 이건 하늘의 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기뻐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회개했냐면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사단이 기뻐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좋아했겠어요. 그래, 맞는 말이야. 어떻게 좋은 일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청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청소일을 할 때 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저의 관점입니다. 우리 장 목사가 목회 자리가 어렵다고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도 대가를 집어넣으며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구나. 정말 기특하다. 내가 상을 줘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순간부터 짜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서 짜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신주 닦을 때 얼마나 짜증 밀렸겠어요. 근데 정말 이제 최근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게 하시니까 정말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돈이 없어서 이 일을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거룩한 희생, 교회를 세우는 섬김, 이런 고귀한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땅의 일만 남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남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청년에게 내가 강하게 질책했던 건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단어가 듣기 싫었어요. 왜 무료알바란 단어를 써? 교회를 위한 봉사를 갖다가 왜 네 스스로의 봉사를 그렇게 수시간씩 와서 시간을 하며 교회를 섬겼던 그 일을 너는 왜 알바로 만들어? 청년들이 찍소리를 보냈어요. 저의 기세에 너무 제가 화를 내니까
목사님 저렇게 좀 돌직구 좀 그만 날렸으면 좋겠어. 아니야, 난 너희들이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우리 성도들에게 찔러대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생각이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도 지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고난을 받는 거라는 거룩한 소명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소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우리에게 재수가 없어서, 지지도 복이 없어서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기뻐할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정말 돌이켜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 지난 연말 제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홍해 갈라져도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로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생각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 언젠가 어느 집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시던 분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의 제목을 꼭 이때 보던 그 강사님이 그 교회 그 집회에서 막 식당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헌금을 했는데 너무 얼굴이 무관할 만큼 지책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내용이었나 봐요. 이제 아마 그분의 중심이 그랬던 모양인데, 내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내 자리를 축복해 주겠지 하는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하지 말라. 모든 봉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다. 분명히 복음적이고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애쓴 사람한테 그렇게 대놓고 질책성으로 얼굴이 벌개질 만큼, 근데 그분이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질책을 하는데 제가 무안해질 정도인데, 그런데 듣는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맞다. 저렇게 잘못된 생각은 고쳐줘야 된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봉사, 헌신, 헌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기대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도 봉사와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 잘 섬기면 복을 받아, 주회장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복음적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봉사 잘하고 헌신 많이 해도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봉사 잘해서 늘 복을 받아, 그게 공식이라면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욥은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노아, 욥, 그다음에 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세 사람, 세레와리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세 사람만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은 고난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야말로 말로 하기 힘든 고난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룩한 의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수치의 상징, 뭐예요? 자녀가 없는 것. 그 고대시대에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요, 저주요, 수치의 상징이 자녀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60이 넘어서 아마 아이를 낳은 것으로 치워들어 가는데 수십 년간 그 수치를 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섬김에 봉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식,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도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 모든 봉사는 은혜와 감사에 대한 것에 출발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적인 것이라면,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분명히 부응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건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더 그 깊이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이 헌신과 이 기도와 이 봉사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방식, 하나님의 정한 때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그래야 여러분 욥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잖아요. 욥이. 그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만약에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했으면 욥은 정말 자살해야 돼요. 빨리. 욥이 원망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을 원망한다. 우리 엄마가 날 가진 걸 정말 내가 저주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정말 복음 쪽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헌신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이 정한 방식과 정한 때로 온다는 것도 바로 영적이고 복음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부단히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훈련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무엇이 거룩해지겠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거룩해지고 복음적이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복음화가 안 되고 가장 변화가 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견고한 진이라고 했잖아요. 견고한 진. 여러분 계속 육신의 생각에 오랫동안 사로잡혔기 때문에 견고한 진처럼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여러분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했는데 강력한 힘이라고 했는데 모든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이걸 깨트리고 영적인 생각의 철로를 깔아야 하나님의 좋은 것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 견고한 진처럼 굳어진 진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견고한 진과 같은 육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환난이란 도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그 견고한 진이 확 뒤집어 올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PPT엔 썼지 않았지만 여러분 시편 107편 23편 여러분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 구약성경 883페이지. 구약성경 883페이지. 구약성경 883페이지. 구약성경 883페이지.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계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23절부터 읽어보면 큰 물을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제일 먼저가 뭡니까? 25절에 보면 광풍을 일어나게 해서 26절 27절에 보면 너무나 큰 광풍의 파도로 인해서 뭡니까? 영혼이 녹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생이 견디기 힘든 그 한계와 광풍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야말로 뭡니까? 영혼이 녹는다는 표현, 여러분 참 성경의 표현 너무나 천천살인이죠. 영혼이 녹아요. 견고한이 깨지려면 뭐하고 있습니까? 녹아야 되죠. 이 뜨거운 불에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견고한 그 진과 같은 생각들이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8절부터 보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갖고 있던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교만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뭐예요?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만 부르짖어 구할 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하나님만 구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그 전 단계가 뭐예요? 견디기 힘든 광풍이 와서 영혼이 녹고 지각의 혼돈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일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교만과 생각을 해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대답이 되십니다, 구원이 되십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바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게 임하는 걸 체험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드디어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광풍이 잠잠해지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를 하나님께서 인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바 그에게 복종하게 할 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광풍이 잠잠해지고, 여러분 잠잠해진다고. 인생의 광풍도 잠잠해지만 우리 삶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더 깊은 영혼 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중에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전제와 교만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게 될 때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임해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냥 교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될 때 평안이 온다고 하잖아요. 잠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여러분 이겨내려고 하지 마. 그냥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환난이 저절로 잦아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야지. 우리가 그 환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되지도 않는 힘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더 힘들어지지 말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결론적으로 오랜 신앙생활한 건 아니지만 몇십 년 동안 해보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기에 평안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는 걸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하는 목회자의 삶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일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소명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는데, 하늘의 쌍급을 쌓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 예배 후에 2023년 재정복을 하게 될 건데, 아마 작년에도 저의 사례비가 미지급된 걸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염려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목사님에게 드릴 수 있을까 염려를 많이 했던데, 여러분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게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요,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재정이 넉넉하면 저를 여러분 장 목사 가난하게 살아야 돼 안 줄 분들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줄 수 없는 우리 교회의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제가 점수를 쌓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소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22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 보러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31절부터 35절까지도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히 성질이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이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정말 이게 감동적인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제가 사명자를 불렀기 때문에 이런 감동과 결단을 갖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절대로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죠. 내가 33절에 보면 어떤 것도 은도 탐하지 않고 손으로 수고해서 내 손에 드는 것을 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9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렇게 하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에 쓴 것을 기억하리라.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말이 생명을 조금도 아낀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가 순교한 것도 맞지만 여러분 그의 삶이 이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2장 6절 9절에서 바울이 왜 일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얼마든지 양들로부터 후원받아서 생활할 수 있었지만 폐를 끼치지 않고 본을 보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냐면 당시 헬라 세계에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김사과가 같은 개똥철학자가 너무 많았답니다. 이런 거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인생은 이런 거야 하면서 양들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러면 저 개똥철학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 마을에서 며칠간 배우십시오 하면 귀한 대접을 하고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또 가가지고 김사과처럼 다른 말에 가가지고 또 인생은 이런 거야 또 하고 개똥철학자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사례비를 받으면서 양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 개똥철학자와 바울이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이 복음을 값없이 전함으로써 복음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양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허언이 아니구나, 그의 삶의 간증이구나. 그가 바울 마지막에 뭐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일을 하면서 충당해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명자의 자세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 성도 힘들게 애쓰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의 길을 위해서 결박과 환난을 가운데 우리 달려갑시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이 사례비가 못 받고 빚이 쌓여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를 위해서 첫째는 자비량을 하고 채우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육전사 때 장학금 100만 원 받은 거 그날 건축원금으로 헌금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살던 그곳에 재건축 보상금이 그것도 전세로 살던 곳에서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딱 10배가 돌아왔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3달인가 4달이다가 그 건축 보상이 미뤄졌어요. 한 다음 날인가 그게 보상이 됐다더라고. 저는 그걸 계산한 거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거에 응답하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 목회자가 그런 결단과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지. 나는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 챙길 거 다 챙기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면서 해봐요. 성도들은 좀 표현이 미안합니다. 귀신같지 않아요. 성도들은 너보다 저를 모르는 성도도 제가 누구인 거 알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저는 그 바울의 이 빌레드베스가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이 김사과 같은 개똥차들과 이 복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후원받으며 편하게 할 수 있었지만 밤낮으로 일어나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헌신을 보면서 이 사람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구나, 맞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자야. 여러분 우리 사명자의 자세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제가 감동을 받아야지. 여러분 지금 돈을 못 받는다 거기에 슬픔에 젖어 있으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앞으로 제 사례비가 쌓여갈 못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조금도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자비량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선교도 할 수 있고 때로 좀 어려운 곳에 도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존하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뀌는 그 생각과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권능의 은총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